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전체가 다 산상수훈이죠.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딱 한 글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롭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너무나 악하지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렵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만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이 의롭게 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느냐? 20절에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의보다도 더 뛰어난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고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계속 그렇게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의에 대한 것, 의롭게 사는 것을 이제 쭉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계속 되어져 왔는데, 오늘 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결국은 산상수훈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4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막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의롭게 사는 것의 최고의 절정이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거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정합시다. 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가르침 5장부터 7장까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인데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힘쓰고 노력한다면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살려고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거기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르침 받기를 어떻게 가르침 받았느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르쳤느냐?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도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갚으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성경을 제일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없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왔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원수, 이게 누구냐면요, 나라를 빼앗아가서 식민지로 삼고 지금 막 엄청난 고통과 압박을 주는 이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원수예요.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일본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끔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참 너무 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뒤집고 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말 좋지 않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을 얼마나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기 전에는 헬라 사람들이 지배했고, 그 전에는 페르시아 사람, 그 전에는 바벨론 사람, 그 전에는 아수르 사람들,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이방인들한테 짓밟히고 나라를 잃고 여기저기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 다 원수로 생각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이런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면서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고 너무나 수준이 높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 채찍으로 갈기갈기 온몸을 찢어놓은 사람, 창을 찌르는 사람,
없는 죄를 뒤집어 써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소리를 치던 사람들, 조롱하고 비난하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다,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하시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엄청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사실은 그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감동을 받는데 그걸로 끝.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런 사랑 못합니다 이런다는 거죠. 이게 정당하고 바른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사랑을 가르쳐주고 실제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한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감동만 받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원수를 미워하는 삶을 산다면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이거 놀라운 사랑인데 이걸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 민족뿐이었어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이고 다 미워할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들의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일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동은 받았는데 그걸로 끝하고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딱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모습과 별로 다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 계명들을 쭉 주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어떤 계명을 주고 나서 꼭 하나님께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히브리어로 이걸 표현하기를 아니 야훼 이렇게 말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아니 야훼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4절에도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시고 나서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11절에도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아니 야훼 아니 야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고 계시는 가운데 17절 18절 봅시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어요?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갚지 말라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도 다 우리의 이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우리 이웃에 포함시켜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시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넘기시면 33절 볼까요? 34절까지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 거류민이 누굴까요? 낯선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거류민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방인이에요.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 땅에 와서 살 때에 저거 우리 민족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마치 내가 낳은 자식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이방인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 그 원수도 나의 이웃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 이방인들, 원수로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이웃 속에 원수도 다 포함시키고 그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어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고 나머지는 다 버려서 지옥의 땔감으로 삼을 놈들이다 하면서 자기들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죽어도 싸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미워하는 이런 마음을 정당화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선택받은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는요, 먼저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나중에 선택받는 사람 둘로 나눌 뿐이에요. 나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선택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사람들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내가 선택을 받고 먼저 구원을 받은 것 뿐이지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유 저거 다 죽을 것들, 저거 다 지옥에 멸망당할 것들 하면서 원수라고 생각하고 미워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그들도 구원시켜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특권 의식이 이방인들을 다 미워하게 만들고요, 원수처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으며 역사 가운데 수많은 피를 흘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이 잘못된 선택의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인류 전체가 불행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이 우수하다, 이런 생각을 이 독일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주면서 독일 사람들이 막 거기에 열광을 했어요. 그 마음을 딱 휘어잡고 유대인들을 죽여야 될 세상으로 생각하면서 집단적으로 광기를 부리면서 600만 명을 죽이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유럽 전역을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 똑같은 짓을 일본 사람들도 한 거예요. 유럽의 발전된 이 문화와 기술들을 일찍 받아들여 가지고 막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 가지고 일본의 천황 제도를 만들고 그 천황을 신으로 만들면서 아시아 전체를 또 전쟁의 불바다로 만드는 가운데 우리 민족이 제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자기들만의 특권 의식을 갖기 때문인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제일 남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거든요. 거기 흑인들이 참 이렇게 자기들 나라를 이루고 살던 나라를 유럽의 백인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를 빼앗고 거기 자기들의 정권을 세우고 흑인들을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짓밟으면서 엄청난 학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래요?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들은 죄인들이다, 미개한 놈들이다 하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짓밟았어요. 그런데 그 독일 사람들, 또 이 아프리카를 쳐들어간 유럽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잘못된 선민의식이 그런 비극을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남북 전쟁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지금까지 미국이 수많은 나라에 함께 전쟁을 치른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기들 내부에서 남북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래요?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그거를 해방시키자는 측과 아니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로 삼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결국은 북쪽이 이겨가지고 노예 해방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그 뒤로도 노예가 진짜 해방을 누리기까지는 많은 시간들과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미국에서 이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래서 테러를 일으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잘났는데 저것들은 못났다고, 이렇게 잘못된 특권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런 것을 다 깨트리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이라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도 전도해서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 때 잘난 놈 못난 놈 차별해서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요, 최고의 사랑을 쏟아 부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특권의식 가질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편가르게 하고 남을 무시하고 지배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오랫동안 지역 갈등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고요, 지금도 정치하는 인간들이 그런 것을 자꾸 이용해서 표를 끌어먹으려고 얼마나 이제 또 선거철 되니까 그런 거 많이 나올까요? 이번에는 뭐 충청도 사람이 해먹어야 된다는 둥, 충청도 사람들하고 경상도 사람들하고 한편이 돼야 이길 수 있다는 둥, 또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또 전라도 뭉쳐야지, 이러는 생각들이 우리를 참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끼리 뭔가 해보자 이렇게 됐나요? 이게 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빈부에 의해서 우리가 차별이 있다,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결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있는 세상을 허락해서도 안 되고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함께 부안해동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해를 비춰줄 때, 비를 내려주실 때 악한 사람한테는 비를 안 주고 착한 사람한테만 비를 많이 준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죄인이니까 멸망당할 놈이니까 햇빛을 비춰주지 말아야지, 그리고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한테만 햇빛을 비춰줘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나 비를 내려주는 거 이런 건 다 일반 은총이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일반 은총, 이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믿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은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건데요, 이것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도 하래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좀 쉬워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처음부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 그렇게 해야지, 마음은 먹어도 그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사랑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나 나나 별로 다르지 않구나, 그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도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라는 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가르치려고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는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산 것처럼 나를 따라와서 나를 배우고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지만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돼요. 혹시 여러분 어제 전체 카톡에 저희 집사람이 올린 글 보셨나요? 마음을 바꾸면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도, 원수로 생각하던 사람도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 괜히 미워했다,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사람이 이해가 되고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느껴져서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 마음 하나 바꾸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면서요, 내 인생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세상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원수가 있었어요. 저 인간, 안타깝게도요, 부부간에도 원수로 생각하는 인간이 있어요. 저 남편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남편 때문에 죽겠습니다. 저것 좀 바꿔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생각을 딱 바꿔주는데, 내 생각이 바뀌어지니까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팍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남편이 새로워지고요, 남편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저 인간은 저게 꼭 고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미움을 갖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탁 바꿔주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남편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해서 내가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되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남편이 새롭게 보이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뭐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잘못됐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 죽겠다, 내 인생은 언제 좋아지나 그랬는데요,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다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길을 걸어가면 나무들도 다 나한테 안녕하냐고 인사하는 것 같고, 바람만 불어도 그렇게 감사하고,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 있다면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마음, 저 인간을 미워하고 있는 그 나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바꾸면 여기서부터 원수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원수로 생각하던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만 하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 위에서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너무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으로도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스데반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였는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잡혀가 가지고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사형 집행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때부터 이 손영한 목사님이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안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 사람이 안씨거든요. 그 안씨의 성을 고쳐서 손씨로 바꿔서 진짜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손영훈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하기 전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엄청 고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리고는 나환자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 사람들의 피고름 나는 그런 상처들을 자기 입으로 피고름을 다 빨아서 뽑아줄 정도로 헌신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는 엄청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 나는 못합니다 이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이 우리가 못할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성경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나는 그거 못한다고 이러면서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혹은 세상적으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손가락질을 잘합니다. 비판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개혁시켜야 돼. 막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남을 향해서만 그렇게 날카로운 잣대로 그러면서 수준 높은 도덕을 요구하고 그러지 말고 나부터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세상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도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침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일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신앙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인데요, 그 최고의 수준을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못합니다 하던 이것을 내려놓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